할렐루야. 11월 달인데요.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네, 제가 한 주간 휴가라고 갔는데 병을 얻어왔습니다. 목이 부어가지고 막 좀 약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목소리가 탁한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성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원래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찬을 행하기 전에 이 성찬의 설교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자는 누구며 어떻게 이 성찬을 받아야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전통적 개혁교회는요, 일주일 전에, 2주 전에 장로님들이 가정마다 다니면서 과연 그 가정에 세례받은 그 성도가 수찬을 받기에 합당한가를 다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본 교회 성도들만 그 성찬식을 행합니다. 때로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런 분들은 성찬식을 이렇게 배제했었습니다. 왜냐?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이 막 참여하다 보면 성찬이 훼손되는 거예요. 가끔 성찬식을 행할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저는 알잖아요.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성찬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영원한 균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면 은혜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면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성찬에도 권징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권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권징이 임하는 그런 두려운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에서 시행되어지는 성찬의 분위기를 보면 거의 예수님의 추도 예식 같아요. 흰 보자기에 덮여진 성찬상,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낀 성찬위원들, 그 시간에 낭독되어지는 성구를 보면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련된 성구들을 여러분 낭독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더 우리를 성찬식의 슬픔으로 인도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곁에 좀 마음에 감동되는 분이 눈물을 흘리고 흐느낍니다. 그런 모든 분위기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성찬식을 마치 예수님의 장례식이나 추도 예식을 행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그렇게 슬픈 겁니까? 그렇진 않은 거예요. 마지막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살과 피로 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다. 그리고 이제 이 식사를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와 하기까지 이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은 저 하늘의 잔치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식사입니다. 거룩한 잔치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음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의 본질이 과연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릴 것은 성찬은 거룩한 음식이며 이 음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과 교제하는 식탁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식사,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음식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음식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복이에요.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의 음식, 식물로 주노니 너희는 마음껏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은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려 충만해?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먹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꼭 먹을 필요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을 미리 준비하시고 다 너희 거야, 먹어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 속에는 전혀 우리에게는 배고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은 음식은 뭡니까?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는 수단이에요. 짐승과 우리와의 음식 먹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짐승은요, 음식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라고 하신 복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이 많아도 경험해 볼 수 없다면, 먹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 너 눈으로만 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을 너희가 다 맛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와 우리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식사를 통하여 먹는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금도 하나님의 말씀, 절제가 들어있어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탐심이에요. 음식을 탐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절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먹을 줄 알면서 선악을 만드는 열매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만드셨느냐?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할 때 금방 생각되어지자,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만들으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먹지도 않았을 걸.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절제의 규칙, 선악의 열매를 거기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선악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식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그걸 보면서 그래, 저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했어. 그래, 이 동산은 내가 누리지만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그걸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음식을 통하여서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즉, 모든 식물들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먹을 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먹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한 아담은 선악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의 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지만 식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와 음식을 내어주던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그 막대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나요? 아프리카나
정말 극심한 흉년과 가뭄과 곡식이 자라지 않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절제의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즐기고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여러분 모습이더라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동산에서 이 음식 먹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가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아가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가서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장차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노래해요.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동산에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함께 뭘 하겠다?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복되어진 아담으로부터 음식이 깨어졌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백성된 우리들과 누릴 영원한 음식의 규례를 약속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음식, 식사의 복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 절제의 규칙,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음식을 깨트려 버렸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만나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서 누린 복이다. 광야에서 누린 복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실패했습니다. 이때 그 죄의 여파가 온 인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애굽에 살던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다 지났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그 삶 동안에 만나의 음식을 먹었던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후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의 인생길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고 하셨다. 그래서 너도 모르고 내 조상들도 몰랐던 하늘의 음식인 그 만나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련다. 배우게 하련다. 가르치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만나는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광야에서 매일마다 내려지는 그 복을 그들은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이 복도 뭐가 있었느냐? 지켜야 될 말씀과 규칙이 있었어요. 그걸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었어요. 세 가지의 규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그들은 이 세 가지의 규칙을 다 불순종했어요. 처음 규칙이 뭐예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네, 모세가 나가 보니까요 막 사람들이 있는 힘껏 거두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고 다 측량했어요. 그러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규칙은 만나는 당일에 다 먹어야 돼. 그날 다 먹어야 돼. 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걱정하잖아요.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그래서 거둔 것을 일정 부분 남겨놓았어요. 다음날 되었더니 그게 벌레가 먹은 거죠. 못 먹게 된 거예요. 그것 또한 하늘의 만나에 대한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몇 배를 거두어라? 2배를 거두어라. 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루치만 거둔 사람들이 다음날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보니 만나가 내려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즉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음식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르친 바가 뭐냐? 이 만나가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지요. 만나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자선행위, 거지에게 베푸는 그런 자선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작정 만나를 퍼부어 주지 않으세요. 그 음식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항상 말씀을 통하여 규례를 정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먹어야 돼 라고 주셨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과 규례도 주시지 않고 무작정 그들에게 먹을 것을 쏟아 부은 적이 있어요. 자, 만나를 먹고 보니까 고기가 땡기네요. 애굽의 고기가 생각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고기가 없냐고.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때 아무런 말씀의 규칙도 정해주지 않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들 진영에 메추라기를 잔뜩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자, 아무런 규칙이 없잖아요. 뭐 얼마를 거두어라, 뭐 모아들이지 말아라, 보관하지 마, 아무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껏 고기를 그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고기를 씹으며 즐거워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노가 발하시고 그 중에 살찐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엎드러져요. 그게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시편 78편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들이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만나도 하늘에서 떨어졌고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만나는 복이 되었어요. 메추라기는 저주가 되었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 없었어요. 탐심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났어요. 마음껏 먹었어요. 여러분 그건 마치 짐승 같은 거예요. 만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열매를 통한 그 양식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들이 있다는,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준비해야 돼. 메추라기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이것을 볼 때 만나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이 그것이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한 오멜씩 당일만 먹어야 되고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두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봐라,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그냥 먹으면 은혜가 됩니까? 아니요. 이 성찬의 진정한 규례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 성찬 속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를 믿고 아는 가운데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져요. 성찬은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예식 속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핏뿌림과 그 찢기심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구나. 그래,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어야 될 음식의 예표로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식사할 때 이것이 교회에게도 복이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지금은 들리는 말씀이잖아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자, 처음에 주신 모든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음식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나도 알지 못했고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음식의 복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그것을 먹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그 규례를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야 돼 라는 근본적인 규정을 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로 유월절 식사, 영원한 성찬의 예식이 우리에게 음식의 복이 됩니다. 구약에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다면 천지 창조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속주시다. 여러분, 구속을 통하여 보여주신 규례가 있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이 있는 집마다 다 들어가요. 장자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들어가서 죽음으로 그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내어서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날 잡은 그 어린 양은 어떻게 하라? 남김없이 머리로부터 정강이와 내장까지 그날 다 먹어라. 이런 규정을 주세요.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너희가 다 먹어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근데 이 음식을 먹는 규례는요, 너희끼리만 먹으라가 아니에요. 개인 식사가 아니에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집은 옆에 있는 이웃을 초청해서 한 마리를 잡고 함께 그날 다 먹어라 그랬어요. 즉, 이 유월절 만찬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 개인으로 식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거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불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행해야 될 규례가 뭐냐? 그분을 영접하고 함께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라?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개혁교회가 교회됨의 표징을 3개로 정했습니다. 가시적인 표징, 이런 표징이 있어야 이것은 참된 교회다. 첫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는 가시적인 살아있는 교회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선포된 말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권징입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성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이 성례에 말씀을 따라 행하지도 않고 절제도 없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뭐하라? 세 번째 교회 표징의 모습은 권징이에요. 권징. 그런 사람들은 권징해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걸 순종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먹고 누립니다. 그러나 이 성례 또한 바르게 시행하지 않으면 권징이 임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이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장난스럽게 행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한다? 그럼 이미 그 교회는요, 교회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아담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함부로 먹고 마시다가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고 한순간에 진멸당했듯이 이 거룩한 성찬은 나의 탐욕, 탐심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거룩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라고 성찬의 규례를 전합니다. 근데 이걸 전하기 전에 뭘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이 복된 식탁을 탐심으로 바꾼 것을 책망합니다. 바로 17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어떤 이들이 미리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성찬은요, 식사였어요. 애찬이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리 와서 성찬에 사용될 떡과 포도주를 먹어버렸어요. 자, 심지어 그들 중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한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늦게 온 이들이 성찬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음식이 모자라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성찬은 자기의 만찬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주의 성찬은 될 수가 없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뭐예요? 동물과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배고프니까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이들은 성찬의 의미를 모른 채 자기 배만 부르고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성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펴야 돼요. 저 사람이 성찬을 받기 합당하냐? 저 사람이 왜 성찬을 받지 않냐? 그리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 성찬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성찬을 안 받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 저분이 무슨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분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그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 자, 이런 거룩한 성찬을 음식으로 그냥 먹고 끝내버렸다라는 거죠. 분명히 출애굽 위에 함께 더불어 먹어라. 가족의 식사, 공동의 식사를 말해주었는데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야말로 진정한 식탁의 평균화가 이루어져요. 배고픈 자나 배 부른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한 식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음식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자리들하는 거죠. 자, 첫째, 성찬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전혀 살피지 않고 성찬을 먹어서 이게 은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규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을 때 아담도 그렇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찬 앞에 제가 거룩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한 주간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성찬을 대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정말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기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성찬 앞서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27절 29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을 자기를 결코 돌아보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은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과연 나는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정말 바르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광야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내가 하늘의 음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거예요. 함부로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그 결과 다 아는 거죠. 누구는 그 성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 권징을 내리셨는데 병에 걸렸고, 어떤 이는 이 성찬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여러분, 성찬은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는 마음껏 먹으라 그런 음식의 상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성찬이 어떤 은혜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거룩하게 먹어라.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내릴 수 있는 권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도 있는데, 출교 전에 수찬을 정지하는 권징이 있어요. 그 권징은 당신은 1년간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에 내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다? 이것은 엄청난 벌인 거예요. 물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찬을 우리 교회도 1년에 많게는 한 3번 정도 합니다. 그럼 3번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거의 매주일, 매일마다 함께 모이면 이것을 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라는 무서운 명령인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먹고 끝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음식은 복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절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룩하고 복된 성찬의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